14과 성령 충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지난 장에서 우리는 구원 얻은 신자들이 가지는 소원인 거룩한 신앙의 승리와 함께 성령 충만을 요구하는 신자들의 헌신에 대하여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 신자들이 가지는 성령 충만을 구하는 기도에 흔쾌히 대답하지 않으시는지, 어떤 사람들은 기쁨과 능력을 간증하는데 왜 모두에게 그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무엇인지, 성령 충만 자체뿐으로만 소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존재를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는 마음으로 성령 충만을 구하는 데에도 대부분의 기도들은 응답을 받는 것 같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확인해야 할 것은 성령 충만이 하늘로부터 임하는 신적 각성, 분발, 확신, 이런 것으로는 성령 충만이 분명히 증거되고 있지만 신앙적인 완성과 또는 우리가 소원하는 신앙적인 헌신에 대한 해답으로서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을 단번에 즉시로 주신 적은 없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성령 충만은 깨닫는 것이고 연습하는 것이고 훈련하는 것이고 그래서 시간과 과정이 있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성령 충만을 향한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것이 아니며 외면하지도 않고 성령 충만에 대하여 답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대하는 성령 충만과 성경이 약속하는 성령 충만 사이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장에 성령 충만과 술 취하는 것에 대조된 설명을 들었고 에베소서 5장 18절에 등장하는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깨어있을 것과 근신할 것과 분별할 것과 지혜로울 것과 세월을 아낄 것 등 이러한 요구들과 묶여있는 것을 분명히 하여 이것을 연습하고 훈련할 때 시간이 걸리는 것이라고 성경식으로 성경의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렇게 이해하기로 했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라 해놓고 뒤이어 부부관계와 부모와 자식의 관계, 상정과 종에 관하여 에베소서 6장 9절까지 이어집니다. 말하자면 이 연습과 훈련이 이 부부관계에서 부모와 자식 관계에서 상정과 종의 관계에서 훈련이 일어난다고 가르치고 있는 셈입니다. 그리고 이 일들은 누구나 예외 없이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령 충만을 위하여 준비하시고 우리를 키우시는 방법이라는 것을 놓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것이 신적인 하나님의 역사,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영적인 풍성함의 능력, 맞아요. 맞는데 이게 우리의 현실의 삶 속에서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데에는 시간이 걸린다라는 거예요. 내가 말씀 보고 기도할 때는 그래도 뜨거워요. 그런데 이젠 내 가정으로 돌아가야 되고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그 문제에 직면해야 돼요. 직장으로 돌아가야 되고 현실로 돌아가서는 달라진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 뜨거웠던 마음이 계속 유지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 충만은 앞서 말한 그러한 신적인 충만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더 많은 비중, 우리의 현실에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할지를 이야기하고 있고 그것은 연습과 훈련이 필요하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부분을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면서 에베소서 6장에 넘어가면은 어떤 관계가 나오냐면은 부모와 자녀 관계, 부부의 관계, 주인과 종의 관계, 오늘날로 말하면 상사와 부하의 관계, 우리의 삶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결론은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신적인 충만으로만 이야기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의 삶으로 끌고 왔다는 거예요. 부부의 관계에서 내가 과연
어떻게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부모로서 자녀로서 어떻게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할까? 직장에서 내가 내 상사에게, 혹은 내 부하에게, 혹은 내 동료에게 어떻게 성령 충만한 삶을 드러내며 살아야 할까?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바르게 살아야 할까? 이거를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걸 연장해서 내 삶 속에 들고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 가르치는 성령 충만의 열매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단시간에 단번에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랜 시간 동안 훈련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훈련을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계속 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부부란 사랑과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관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결혼에 살면서 경험하다시피 부부 생활은 사랑과 신뢰보다 훨씬 더 많은 불신과 불평으로 많은 세월을 보냅니다. 이것을 사랑과 신뢰로 가야 되고 그것이 신앙이다라고 이야기한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되지도 않고 기도한다고 해서 되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서로가 사랑과 신뢰에 대해서 실력이 없다는 것을 확인해야 합니다. 결혼하기 전엔 이걸 몰라요. 전혀. 그렇죠? 그리고 신혼 초에도 모르고 결혼을 하고 한참 지나고 나서 알죠. 서로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더욱이 우리는 믿는 사람인데 얼마나 우리가 사랑이 없는 존재이며 성김이 부족한 존재이며 하나님 앞에 죄인인 존재인지 결혼해서 살면 알아요. 네가 잘나니 내가 잘나니. 우리가 이걸 통해 뭘 배우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실력이 없다라는 것을 배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모든 불평은 사실 상대방에게 할 불평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랑해서 원해서 한 결혼이기 때문입니다. 혹 돈에 팔려서 할 수 없이 한 결혼이라면 그 불평은 용서받을 수 있지만 자기가 좋아서 해놓고 이제 와서 오리발을 내미는 것은 안 됩니다. 우리가 다 사랑했고 원했고 소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상대방 하나를 포용할 실력이 없다는 것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을 연습하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내가 가진 진심을 신앙이란 이름으로 포장하여 하나님께서 연락하여 보상으로 상 주시기를 바라지 말고 우리가 가진 진심이 실력이 없다는 것을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지금까지 해온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만 됩니다. 우리는 결혼할 때 진심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합니다만 사랑이란 그것보다 더 많은 실력을 필요로 합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일관되게 확인하는 것은 진심만으로는 부족하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이런 마음을 가졌고 나의 의도가 이랬고 그것만으로는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진심이란 자신의 의도의 순수성을 설명하는 것을 진심이라고 하지 않고 쌍방의 합의를 위한 정직하고 성의 있는 자세를 진심이라고 합니다. 합의를 보는 자세입니다. 나는 순수한 마음을 가졌으나 상대방이 배신을 때렸다. 이렇게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가진 어떤 진심도 상대방을 붙잡고 합의를 보아 함께 묶는 것을 하나 된 것을 성의를 다해 동원할 때 그것을 진심이라고 하고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부는 사랑과 신뢰에 관한 관계로서 서로를 책임지고 확인하고 그래서 우리의 실력 없음을 확인하듯이 부모와 자식이란 관계는 권위와 질서라는 개념 위에 서 있는 관계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힘으로 무슨 일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자식을 기르면서 배웁니다. 우리의 권위는 힘이 아니라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한 영혼과 인격을 항복시키는 데는 부모라는 힘이 있고 계급이 높다는 것만으로는 되지 않는다는 것을 배우며 자녀의 입장에서는 사랑과 희생을 가지고 찾아온다고 해서 우리는 항복하지 않는 나쁜 놈이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한다는 것을 자식들은 다 압니다. 그러나 자식들이 그것만으로 부모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부모가 말립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해서 말리는 것을 아는데도 자식은 그것을 지킬 실력이 없습니다. 부모가 돼서야 압니다. 이런 모든 일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리킵니까? 성령 충만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우리가 가진 것 속에 우리의 실력 속에 쓸만한 것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부관계에서도 경험했듯이
우리의 진심으로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말한 진심은 상대방과 서로 합의하고 서로의 마음을 확인해서 신뢰를 가짐으로 만들어지는 진심이 아니라 일방적인 진심이에요. 상대방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나는 당신을 향해서 진심을 다했다. 성실하게 사랑했다. 그런데 당신은 그러지 않았다. 그래서 서로 싸우는 것이고 심지어는 그래서 이혼하는 거잖아요. 내 개인만의 진심으로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서로가 신뢰를 바탕으로 해야 된다라는 거. 서로가. 그러기 위해선 서로가 노력해야 되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실력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서로에게. 진심도 지키기 위해서는 실력이 필요하다. 부모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를 부모보다 사랑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또 반대로 부모를 사랑하는 사람이 자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특히 문제는 자녀가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는 걸 알고 나를 위해서 좋은 말을 하는 걸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곧이곧대로 안 듣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부모가 권위를 가지고 자식을 교육시키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어릴 때는 부모의 권위대로 말을 들어요. 권위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힘이 없으니까 듣는 거죠. 그런데 크고 나서는 머리가 커지면은 안 들어요. 부모의 권위로 할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한계가. 부모가 자녀를 잘 훈련시키고 양육하는 것도 실력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실력. 권위로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라는 말은 그거라는 거예요. 부부가 서로가 진심을 가져도 서로가 하나 되기가 쉽지 않고, 부모와 자식이 서로를 생명처럼 사랑하지만 내 몸에서 나온 사람이고 내 핏줄이지만 그 진심된 사랑이 부모와 자녀를 하나 되게 만드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서로가 신뢰하고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셔야 되고, 이걸 성령 충만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다 된다 이 뜻이 아니라 부부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그렇게 하나가 되고 믿음으로 서로 신뢰하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거기에는 시간이 필요하고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과 그 노력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교육시킴으로 우리에게 지혜를 더욱더 주시고 실력을 쌓아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리로 이끌어 나가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기 위해선 전제되어야 될 것이 뭐냐면은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잘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교만하지 말고. 상정과 종의 관계는 환경과 조건의 문제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환경과 조건은 우리가 몸담고 사는 환경을 말합니다. 이 세상의 문화와 이 세상의 질서와 권세와 이 세상의 가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우리에게 객관성을 갖지만 힘을 가지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는 언제나 객관적이거나 진리를 원하지 않고 이기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진리를 원하지도 않고 공정함을 원하지 않으며 정의를 추구하지도 않습니다. 그런 것들은 자기가 유리할 때만 쓰고 그 말을 써서 불리할 때는 다 그런 거야 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너도 살아봐, 애 낳고 길러봐, 이렇게 말을 하지 그래도 정의나 공정함이니 국가의 장래니 이런 소리는 안 합니다. 본인에게 유리할 때만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은 것은 거기에 이해관계가 없을 때뿐입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에 공정하거나 어떤 문제에 관대한 것은 그것이 나와 상관이 없는 문제일 때뿐입니다. 그때는 우리가 공정하기 짝이 없고 정확하기 짝이 없는데 그 이유는 역시 나에게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부부로, 부모와 자식으로, 사회 질서와 계급 혹은 구조 속에 있습니다. 그 모든 것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시는가 하면 인간의 죄성에 의하여 반응한다는 사실을 확인시키고 있습니다. 행복과 감사해야 되고 모두의 유익을 위하여 있어야 할 어떤 관계, 어떤 조직, 어떤 질서, 어떤 개념도 우리가 죄성을 벗어나지 않은 한 아무것도 제대로 시행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우리는 당연히 절망을 느껴야 합니다. 그것을 못 느끼면 부부는 이렇게 하면 아무 문제 없다라든가 부모는 이렇게 하면 아무 문제 없어, 세상은 이렇게 하면 돼 라는 답을 꺼내놓습니다. 문제는 정답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정답을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부부의 관계가
서로 사랑과 신뢰를 하며 이해하면 된다. 이게 정답이고, 부모와 자녀 관계도 부모는 자녀를 사랑으로 또 권위와 질서로 가리키고, 자녀는 섬김으로 또 신뢰함으로 부모께 순종하면 되는 것이고, 직장에서도 우리가 상사에게는 눈가림으로 아웅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되게 잘 섬기고 일하고, 또 상사는 부하와 밑에 사람들을 가족처럼 잘 챙기고,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다 빠삭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머리로는 그렇게 이론적으로는 빠삭하지만 그게 내 삶의 현실에서 있을 때는 그렇게 객관적으로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상대방에 대해서는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데 내 자신에게 적용할 때는 객관적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현실이고 나의 죄성이라는 거예요. 신앙 생활도 마찬가지잖아요. 기도하면 돼. 하나님만 의지하면 돼. 그게 정답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 그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보고 신뢰하며 나가는 것, 강하고 담대하게 두려움 없이 나아가는 게 여러분, 그게 가능해요, 여러분? 그게 안 되니까 괴로운 거고, 그게 안 되니까 눈물로 기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먼저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정답을 알지만 그 정답대로 살 수 없는 우리의 죄성과 연약함을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지, 안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고 그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러 오셨습니다. 그것이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정부를 뒤엎지 않고 세상을 뒤엎지 않습니다. 죄를 고치러 오셨습니다.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하십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환경과 조건을 개선하여 천국을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먼저 천국으로 만드십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지금의 이 불합리한 현실에서 벗어나지 않고 현실은 그대로 두시고 우리로 하여금 고통당하고 어려움당하고 실패하고 넘어지고 낙심하게 놔두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환경을 바꿔두시기보다는 그 환경 속에 처한 우리를 바꾸시는 거예요. 우리의 내면을 바꾸시고 우리의 믿음을 성숙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유대 민족을 로마 제국이 압제해서 구원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로마 제국이 압제는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그들에게 복음이 무엇인지 알려주셨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려주셨잖아요. 현실은 그대로예요. 예수님이 오셨지만. 그런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죄가 무엇이며 죄가 가져오는 영원한 심판과 저주가 무엇인지 깨닫고 그 예수님 안에 죄로부터의 구원이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있고 그 가운데 자유가 있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뜻과 계획이 있음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증거하게 되고 천국의 소망을 갖게 하시고 현실은 그대로고 오히려 더 악해지고 더 고통스러워져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그 자리에 주의 백성을 놔두시고 그 현실에서 주의 백성들을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행인 것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걸로 끝나지 않고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갖고 예수님께 나아가서 그분에게 배우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배우게 하시고 훈련시키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삶이고 성령 충만의 삶의 과정이고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삶이 힘들고 어려움이 계속해서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과 다르다는 거예요. 내 이상과 하나님의 뜻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회의가 생기고 낙심이 생기는 거예요. 이상과 기대와 다르게 현실이 어렵기 때문에 낙심하게 되고 시험 들게 되는 거잖아요. 그 속에서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내 생각과 이상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걸 배우게 되는 거예요. 내 이상과 내 기대와 내 소망과 하나님의 계획은 달라요. 우리는 내 이상과 내 기대대로 되지 않은 하나님께 원망을 해요. 그 원망을 이겨내지 못하면은 신앙의 자리에서 떠나거나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있죠. 그걸 이겨내면은 내 이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찾게 되고 그것이 내 기대와 다르더라도
그 뜻에 순종하고 복종하며 나아가게 돼요. 그게 성숙이에요. 근데 그게 우리의 실력대로 안 되는 게 사실은 우리의 현실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주셔야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 택하신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모든 삶의 자리, 내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든지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성령 충만의 길로 훈련시키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어떠한 삶의 자리, 어떠한 현실에 있든지 그 자리가 나를 훈련시키시고 나를 성령 충만의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교육과 훈련의 자리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 자리에서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어야 되고, 우리의 연약함을 한없이 깨닫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짐을 지는 법을 가르치십니다. 짐을 덜어주겠다가 아니라 마음의 쉼을 얻습니다. 성령 충만은 이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한 성령 충만에 대한 대답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부부관계에서, 부모와 자식의 관계에서, 상정과 종의 관계에서, 사람이 사는 인생의 모든 정황, 모든 사건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셨던 것처럼 우리의 짐을 져야 합니다. 그 짐은 우리가 상대방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고 자폭하고 싶고 쉽게 어떤 결론을 요구하고 싶은 죄의 발작과 자폭을 집어던지고, 이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해답이 있다는 것을 믿고 기다려 순종하는 마음으로 져야 할 짐을 지고 가는 것을 말합니다. 자신의 못난 것을 지고 가는 것이요, 상대방의 못난 것을 지고 가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은 부부가 어떻게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서로가 자기의 부족함을 인정해야 합니다. 인정하면 다시는 싸움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인정해도 못 참는 날이 있습니다. 그 인정하고 짐을 지는 것보다 더 큰 문제가 생기면 그건 넘어가는 것입니다. 저는 많이 싸워봐서 아는데, 부부는 한쪽이 의악하거든 한쪽이 맞대꾸를 안 해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같이 부딪히면 그건 대책이 없습니다. 저는 한 번도 아내한테 이긴 적이 없는데 아내가 저보다 지혜롭기 때문입니다. 제가 의악하면 잘못했다고 졌다고 한 후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나면 그때 여보 어젯밤 얘긴데 이러고 나오면 의악하고 항복합니다. 밤을 지나서 다시 싸우자고 하는 건 나쁜 버릇입니다. 그러나 의학의 시간을 지나가는 건 대단히 지혜로운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자란 점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부의 관계에서, 부모와 자식의 관계에서, 사회에서, 이 세상에서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성령 충만을 이야기하면서 부부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부모와 자식의 관계, 그리고 종과 상전의 관계를 이야기해요. 성령 충만하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한테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거룩하게 경고를 연습하고 더 열심히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이걸 먼저 이야기하지 않고 인간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자가 어떻게 부부 관계를 가져야 되는가? 성령 충만한 자가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어떻게 가져야 되는가? 성령 충만한 자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상전으로, 종으로, 상사와 직원으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건 우리의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그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종교적인 어떠한 신령한 의식이 아니라 우리의 인성과 성품이 인내하고 참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나의 연약함과 나의 죄성을 하나님 앞에 솔직히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것. 그게 성령 충만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나의 의로움, 나의 자랑,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은혜가 죄인인 나를 살렸을 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죄인인 내가 이 세상에서, 부부의 관계 속에서, 부모와 자식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사회생활 속에서, 인간관계 생활 속에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자리에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셔야 된다는 사실을 고백하며 의지하며 나아가는 게 성령 충만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복종의 원리를 앞세워서 성령 충만의 훈련과 연습은 그 뒤에 나오는 부부의 관계나 부모와 자식의 관계나 상정과 종의 관계이든 간에 순종의 책임이 먼저인 차를 앞세웁니다. 아내들이 남편보다 먼저 등장합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자녀들아 부모에게 순종하라. 종들아 상전에게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더 먼저 해야 된다던가 그들이 약자라던가 더 큰 짐을 졌다던가 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복종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안배라는 것입니다. 부부가 만나는 것, 부모와 자녀가 만나는 것, 우리가 어느 시대에 어떤 환경 속에 태어나느냐를 하나님께서 안배하셔서 우리 모두의 유익과 성령의 충만을 위하여 베푸신 하나님의 지혜로우신 인도와 간섭의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차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너를 위하여 너의 완성을 위하여 이 사람을 너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너에게 허락한 구원의 가장 영광된 충만을 위하여 이 시대, 이 조건, 이 자리에 내가 너를 세웠다고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 고백, 성경의 가르침 중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연히 벌어진 일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그분의 섭리와 은혜 가운데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 여기선 이거를 안배라고 그래요. 안배. 우리의 삶의 환경과 정황을 가장 우리가 성화되기에 합당하도록 하나님이 안배시켰다라는 거예요. 적절하게 그 상황과 그 위치에 우리를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태어난 가정, 내가 태어난 가문, 내가 지금 살아온 인생의 과정, 특별히 내가 바꿀 수 없는 부분들, 이 모든 상황들, 그러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러한 저러한 상황을 통해서 지금의 자리에까지 오게 된 것. 물론 내가 잘못한 것도 있고 잘한 것도 있어요. 내가 선택을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이 모든 상황을 합력하여 지금의 자리에까지 이끌어 오셨고 이 모든 과정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숙해질 수 있도록 성화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환경을 주관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은 나보다 더 좋은 환경에 있고 나보다 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것 같다. 이렇게 우리가 부러워하거나 불평을 가질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각자에 맞게 이 사람은 이렇게 해야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더 성숙할 수 있구나. 더 성화되어질 수 있구나. 구원의 완성의 자리에 올 수 있구나. 이 사람은 이게 맞고 저 사람은 저게 맞구나.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자리를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평할 필요 없고 우리에게 맡겨진 자리에서 충성하면 되고 우리에게 맡겨진 자리에서 겸손히 순종하고 복종하며 나아가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러지 못해요. 사실은. 그렇죠? 저부터 그래요. 이게 불만이고 저게 불평이에요. 이러한 우리를 솔직히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날마다 은혜 가운데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절대로 손해보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그 아들을 보내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전력을 기울이시고 계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안 하신다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성령 충만에 대하여 전혀 잘못된 기대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단번에 하루아침에 모든 환경과 조건이 개선되고 우리 마음에 오직 선한 생각만 나오고 말도 안 되는 것은 나오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의 발전은 자신의 정체, 자신의 실체에 대하여 얼마나 많이 아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얼마나 죄인으로서 죄가 얼마나 무섭게 자신 안에 자리 잡고 있느냐를 아는 것으로부터만 출발합니다. 그래서 더 많이 믿음을 동원하고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속에만
있게 해달라고 비로소 기도하게 되고, 우리가 불평했을 때 그것이 자기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환경과 내 상황, 내가 처한 그 상황을 우리는 원망하죠. 그걸 통해서 우리가 뭘 깨달느냐 하면은 내가 죄인이구나 라는 깨달을 하는 거예요. 누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문제가 있는 것이구나, 이걸 깨달을 하는 거예요. 누구 탓할 것 없다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더 좋게 보이지만 저 사람은 저 사람에 맞게 하나님이 그 자리를 허락하신 거고, 나는 나에게 맞춰서 하나님이 이 자리에게, 이 환경 속에 집어넣은 거예요. 분명히 저 사람이 나보다 더 좋은 자리에 있다, 이렇게 불평할 수 없는 건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차별해서 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택함받은 구원받은 주의 백성이라면 차별 없이 하나님이 가장 합당한 곳에, 합당한 자리에, 합당한 인생의 장소에 우리를 집어넣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위한 가장 합당한 자리, 그 증거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분의 아들의 생명을 주시기까지, 예수님은 그분 자신의 생명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로 나쁜 것을 주실 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의 자리에 불평이 생기고 내 인생에 원망이 생길 때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을 나를 위해서 내어주셨는데 지금의 자리가 원망과 불평의 자리가 될 수 없다. 그런데 원망과 불평의 생각이 자꾸 든다. 나는 역시 죄인이구나.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가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것은 이것이 어떤 사람도 예외 없이 일상이라는 사실입니다. 부부관계와 부모와 자식관계와 상 속에서 만나는 모든 일은 우리 모든 사람의 일상생활입니다. 누구도 여기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산속에서 상과 인연을 끊는 고립된 속에서 이루어진다고 자꾸 기대를 합니다. 죄는 우리 속에 있지 어느 도시와 어느 다른 개념 속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우리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망을 감으로써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죄를 극복해야 합니다. 그 싸움을 우리는 매일 만나는 것입니다. 매일 눈만 뜨면 만나는 것이 부부요, 자식이요, 부모요, 세상입니다. 거기를 떠나서 어디를 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허락하신 모든 삶을 하나님의 자녀들의 유익과 완성을 위하여 배려해 놓으시고 그 속에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확인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매일 응답하신다는 것을 압니다. 문제는 여러분이 그 속에서 깨우치고 발전하고 노력하고 여러분이 한 실수들로 인하여 성장해 가고 있다는 사실을 놓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이 사실을 확인한다면 하나님께서 과연 그 아들을 보내셔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분의 부활과 함께 나를 새 생명으로 일으키시고 그리스도와 연합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그 어떠한 삶의 조건, 어떠한 사건들, 심지어는 나를 가장 불행하게 만들었던 그 환경과 사건도 우리에게 헛된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유익이 되도록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그 증거가 예수님의 생명에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을 바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이상한 자리로 이끄실 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우리의 잘못된 선택과 우리의 죄악된 모습으로 말미암아 벌어진 정말 참극도 하나님이 결국엔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어떤 것을 해도 된다 그 뜻이 아니에요. 방임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이지 어차피 내가 잘못해도 하나님이 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니까 내가 아무렇게 살아도 된다. 이건 아니에요. 아무렇게 살면 그 아무렇게 산 만큼 하나님 앞에 쥐어 터져서 오는 거죠. 내가 잘못해서 고난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보다 이왕이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그래서 순종함으로 나아가며 고난받는 게 더 우리에겐 유익하겠죠. 상급이 있겠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연약하고 제약성이 많기 때문에 입술로 실수하고 마음으로 죄를 짓고 행동으로 잘못된 일을 해요. 우리가 삶의 어떠한 순간에
믿음의 선택을 해야 되는데 내 상황과 환경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선택을 하지 못할 때도 분명히 있어요. 현실이 그래요. 그렇지만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과 운명이 망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잡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담대함과 용기를 가지라는 거예요. 내 인생과 운명을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구나. 예수님의 생명으로 나를 붙잡고 나를 이끌어가고 계시구나.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자리가 성령 충만으로 가는 훈련의 장소고 훈련의 시간들이라는 거예요. 산속에 가서 일주일간 기도해서 나오는 것이 성령 충만의 훈련이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진 그 자리에서 부부의 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 학교와 사회생활 속의 관계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쓰러지고 넘어지면서 그래도 다시 은혜를 붙잡고 일어서는 그 모든 과정이 성령 충만으로 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잊어먹고 나에게 주어진 소명의 자리가 지금 여러분에게 허락되어진 그 자리인데 그 자리에서 벗어나서 자꾸 다른 곳으로 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 고백 중 하나가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거든요.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요. 특히 우리가 가장 시간을 많이 보내는 우리 평범한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그 자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의 자리라는 것. 또 그곳에서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시고 훈련하신다는 것. 우리가 이거를 알고 있다면 어떠한 자리에 있든지 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어느 한순간, 어느 형편, 어느 장소, 어느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놓고 계시지 않으며 내 기도에 응답하시며 내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사랑과 열심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허락하신 구원을 이루시고 우리의 구하는 것보다 더 후히 주시고 더 놀랍게 우리의 운명을 지고 계신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약속하는 성령 충만이요 우리에게 허락된 구원이요 성도들의 완성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그분의 모든 자녀를 위하여 일하시는 열심과 성실하심에 대하여 분명한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여러분의 영안이 뜨여져서 하나님의 충만하심과 영원하심과 무한하신 사랑의 믿음 위에 굳게 서고 자랑하고 담대함을 얻으십시오. 그리하여 자신에 대한 실패와 절망으로 무너지지 않는 믿음의 고귀하고 참다운 경지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보면은 영안이 뜨여져서 믿음의 영안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건 신비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아까 말한 것처럼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내게 주어진 지금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를 성령 충만한 자로 만들기 위해서 나를 훈련시키고 있다는 사실. 지금의 환경과 지금의 상황과 내게 주어진 지금까지의 여건들이 나를 구원의 완성의 자리로 이끄시려고 하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리이고 거기서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게 영안이 뜨여졌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이 사실을 안다면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 하시고 나를 훈련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안다면 여러분이 어떠한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고 나를 붙들고 있다. 이걸 깨닫고 알고 있는 게 영안이 뜨여 있는 거란 말이에요. 믿음의 눈이죠. 그게 믿음의 눈. 그걸 우리가 알고 있다면 지금의 자리가 성령 충만의 자리로 나아가는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서 내가 몸과 마음과 행동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내가 반응해야 할까라는 생각을 하겠죠. 그런 생각을 하고 그렇게 살아야 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보고 심령이 가난한 마음으로 회개하며 나아가는 것. 그러한 과정이 믿음이 고귀하고 참다운 경지에 이르는 즉 믿음의 성숙과 성화로 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 자리에 우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가 기쁨과 감사함과 담대함과 자랑을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실패가 없거든요. 지금의 자리가 하나님 나를 붙들어 가고 있는 자리다. 여기서 내가 어떻게
잘 훈련받아야 하는가에 우리가 집중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지금 각자 어떠한 자리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떠한 분은 직장에 다니시고 어떠한 분은 가정주부로 있고 어떠한 분은 학교를 다니시고 각자 삶의 자리가 다르지만 그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야 하는 그러한 소명을 받은 거예요. 모든 사람이 부부의 관계에 엮여 있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엮여 있고 사회 속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동료의 관계로 다 엮여 있잖아요. 여기서 아무도 예외일 수 없잖아요. 거기서 어떻게 우리가 피차 서로 복종하며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지 이 부분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은혜를 구하고 실패를 경험하며 더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이 모든 과정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성령 충만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 과정에 하나님이 우리를 집어넣었어요. 빠져나올 수 없어요. 그러나 감사한 거죠. 하나님이 빠져나올 수 없도록 집어넣어서 마침내 우리에게 그 성령 충만의 자리까지 끌고 오실 거예요. 그 훈련,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며 잘 훈련받고 감사함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